18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첫 번째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 진노하시는가 하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안에서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자, 사람은 몸, 혼, 영,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을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것은 이제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 빛으로 이야기하면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 아버지를 분명히 밝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지할 수 있잖아요.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신격 하면은 개혁성경에는 신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격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위격 또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신격 나오면은, 신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사람의 내면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창조물이죠. 창조물들에 의해서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말씀에 달이 나오죠. 성경에서 달은 신랑을 따르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 교회를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에 발산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달은 항상 태양을 따릅니다. 신부는 신랑을 따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태양은 의의 태양이라고 시편 19편과 말라기서 4장에 예수님의 태양에 비유하고 있죠. 의의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은 항상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지구는 태양이나 달과 반대로 움직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세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 구령자들을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창공에 빛나는 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부활이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라고 했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무토록 빛나리라. 별들처럼 영무토록 빛나리라. 별들처럼, 별들에 비유하고 있죠. 창공의 광명에 비유하고 있고요. 별들처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잠언 11장에 보면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 누구예요? 구령자들이죠. 별들처럼 영웅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이신 예수님에 따르는 교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자들을 창공의 광명, 또 별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이사서 40장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나오죠.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가서는 성도는 마치 창공을 활공하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서 40장에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태양을 이야기했었는데 태양이 뜨고 질 때 어때요? 붉게 물들어 있죠. 태양이 질 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태양이 뜰 때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의 말씀에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질바보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요, 욥기 11장 12절에 들나귀와 같다고 해서,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또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에 비유하고 있죠. 또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돼지와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사육자들에 비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9절. 앞서 얘기했지만 이사서 40장 31절에 기도 용사를 날개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는 기도의 용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재림하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옛뱀에 비유하고 있죠. 뱀으로 불리우고 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거짓 교사, 사꾼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이라고, 늑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만 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죠.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다 입증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22절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 21절 때문에 나머지 24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에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24절로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2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태화하지 않고 진화한다. 정말 태화하지 않고 진화합니까? 그럼 사람은 계속 젊어져야죠. 죽지 않고 계속 젊어져야죠. 태화하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 그 두 가지 법칙이요, 진화론을 깨버렸어요. 태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둔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바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누가 읽어도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사도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파인데,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야. 원자의 결합을 통해 최초의 생물이 형성되었고 가장 유리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바울 당대의 이 학파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진화론, 찰스 다윈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원자의 결합을 통해 최초의 생물이 형성되었고 가장 유리한 것이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찰스 다윈 멱살만 잡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은 억울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고요. 이런 생각이 고스란히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이어졌죠.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는 네바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은 진화론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그냥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24절에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정욕하면 항상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욕하면 육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더러움. 그 몸으로 행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욕정은 혼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26절에 욕정이 나오잖아요.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설입니다. 사실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우주 대폭발 이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 뻥 하고 터지더니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고 나왔다. 근데 그 가설이에요. 가설. 봤어요? 우주가 뻥 하고 폭발한 걸 봤냐고 자기들이. 없잖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정은 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죠. 정신. 그렇죠?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자들까지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성 간의 교제가 아니라 동성 간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성이요. 본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본성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다는 것이에요.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어렵게 해놨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26절과 27절 딱 맞췄잖아요.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근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동성연애 오래 못 살아요. 에이즈뿐만 아니라요, 하반신 마비로 기저귀 차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하도 그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욕정은 혼에 속합니다.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욕정이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했죠. 현대인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지옥도 분간하지 못하죠. 빛과 어두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권이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예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부패가 낳은 성적 타락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범죄자들이에요.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하고요, 성전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 정체성이 스스로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성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봐도 남자고 누가 봐도 여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해 왔다,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겉모습까지도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해도 뭐는 못 바꾸죠? 본성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본성으로 자기가 여자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여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그 본성으로. 그것이 문제예요. 28절 말씀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욕은 육신과 관련이 있고요, 욕정은 혼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 마음은 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영과 관련이 있어요.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각의 열매까지 재앙을 가져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의 생각을 내가 일일이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일일이 아노라.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을요 마음으로 변기시켰습니다. 개혁 개정은 또 모든 변기된 성경들이 지식을 마음으로 변기시켰어요. 오늘날 학문들을 보시면은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부정해요. 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요,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상태가 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즉시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이나 실수와 죄를 통해서요, 아,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바로잡고 털어버리기를 원하세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그에게 내리시는 가장 혹독한 심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5장에 보면 주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있고,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잠언 6장 23절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어느 부모가, 어느 선생님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없이 자식이나 제자를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합니까? 바로잡으려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원하시면은 설령 죄를 짓더라도 당장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죄악상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그들은 모든 불의가 뭐예요? 모든 죄는 불의에서 나오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해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가 다 영적 간음, 음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사악, 이 사악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걸. 하나님 그런 자녀를 사악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악함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탐욕은 탐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악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악이에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사악한 마음, 질투, 이것이 시기예요. 살인, 사람은 누구나 살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욕설하는 사람도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에요. 살인 본능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시기심과 증오심에서 살인 본능이 비롯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도 시기심, 증오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분쟁,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기, 뭐요? 모든 거짓말이 사기에 속하죠. 악독, 모든 고약한 태도입니다.
나쁜 성격이 약독이에요. 수금거리는 자들, 근데 투덜대고 두렁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뒷담화라고 하죠. 근데 뒷담화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하노라.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뒷담화하지 말라 이거. 뒷담화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들, 남을 욕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욕, 교만, 자기 자랑, 악한 일들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이죠. 멸망이 따른다고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몰지각하고, 몰지각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 몰지각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리며, 약속 저버리며 이것도 죄예요. 무정하며, 무정하다. 순리에서 벗어난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리에서 벗어난 애정. 앞서 24, 25, 26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이게 무정한 거예요. 화해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사과를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속성이죠. 근데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32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